네, 요즘 코로나가 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들이 10만 명 넘어서고 이제 내려올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점점 한 분, 두 분 확진자가 생기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중증으로는 넘어가는 비율이 적어져서 몸살 앓고 이렇게 심한 몸살 앓은 정도로 그렇게 넘어간다 해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 아무 탈 없이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위 실로암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얘기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 날 때부터 소경된다는 것 참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총회 전도부 사역할 때에 거기에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고 날 때부터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실은 이제 독립되어서 따로 나가서 이제 시각장애인 선교회가 운영되고 있었고 거기에 일을 보시던 목사님인데 그래도 총회 전도부가 친정이라고 한 번씩 그렇게 찾아 방문을 하셔요. 그런데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문을요 쾅쾅쾅 두드리시고는 깜짝 놀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문을 발컥 여시고 깰지어다 그러고는 딱 들어오셔요. 그만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담대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총회 석상에도 나오셔서 시각장애인 선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얘기할 때에 너무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한데 지금 이제 실로암 안과 병원이 개설되어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시각장애인들을 개안 수술을 해주는 일을 하십니다. 본인은 선천성이라서 아무 가망이 없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은 수술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빛이라도 보이고 약간의 뭔가 개선점이 있을 때 수술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가망이 없는데도 여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안 수술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애를 쓰시고 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시각장애인 선교에 임하시고 계시는지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김선태 목사님처럼 당당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떵떵 큰 소리 치면서 깰지어다 라고 외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주눅이 들어서 살고요. 참으로 하루하루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경도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온갖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짊어져야 할 그의 운명 속에 그야말로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한 가지 감사한 일은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소경에게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이 소경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죠. 제자들도 만나고 바리새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구경꾼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소경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소경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능력으로 그 삶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본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지만 2절 말씀 보면요,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과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경과 같은 장애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만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이 소경과 대화를 이어가던 랍비들도 뭐라 그러냐 하면 큰 소리로 그를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따질 때에
유대인들은 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도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 의문을 가진 게 뭡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면 자기 죄로 소경으로는 안 될 텐데,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나는 건가? 이런 의문으로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들도 사실은 부활 이후에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를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내게 줄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침의 은사도 받았었지만 이때는 그런 능력들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시선이란 것도요, 예수님의 시선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긍휼의 시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긍휼하게 봐주십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요, 불쌍히 여기실 줄 알았고, 이렇게 눈먼 자를 보면 그 안타까운 삶을 바라보시며 그 살아온 삶의 아픔들을 다 느낄 수가 있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처럼 슬쩍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이 시각장애인의 소경의 삶을 읽어내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 어린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두고서요, 그 앞에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이 가난이 원인이 무언가, 사회적인 불평등 때문인가, 뭐 어떤 분배의 불균형인가, 서로 그것만 분석하고 있지 실제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제자들은 이 소경을 도울 마음은 없고 그냥 원인 분석만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것으로 사람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소경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명시를 하셨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만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을 고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고침받은 이 소경을 두고 축하하고 참으로 그 삶을 기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안식 규정에 범한 것을 공격하기만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이런 이들의 사고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픈 삶을 돌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뭐 약간의 적선하면서 악수하면서 자기 선거 홍보 전략으로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은 과연 저 일에 얼마나 평소에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지 그 살아온 여정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도 가정하게도 마치 그 일에 오랫동안 신경 쓴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 웃음을 팔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소경의 아픔을 읽어낸 게 아니라 소경을 이용해서 자기 율법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율법에 더 강화하는데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이 소경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관심이 없으셨고요,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었고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소경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긍휼의 시선으로 보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감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아픔을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만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주님 먼저 이 맹인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실로암이지요. 소경에게는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 실로암은 그림의 떡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뭐 눈 뜬 사람들끼리는 실로암, 저기 방배동, 저기 서초동, 그러면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소경에는 실로암, 기혼샘 이런 말들이 너무 힘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가기 어려운 거죠. 그림 하나 보시면요, 이게 현대의 실로암 연못의 모습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셔요. 예, 지금 실로암 연못이라고 지금 현대 남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는지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죠.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조금 저런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 위치를 한번 보면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실로암 연못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있다 그럴 때에 성전은 저 위쪽에 있고 그 중심에 다윗성이 있고 그 아래쪽에 한참 내려와서 실로암이 있는데, 원래 실로암이 생긴 유래는 그렇습니다. 그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모든 계곡을 중심으로 포위를 해버리면 외부와 차단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물을 대는 곳이 기혼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혼샘은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기혼샘이 다 막혀버리면 수원이 없는 겁니다. 물을 떠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수로를 팝니다. 암벽을 뚫어가면서 그렇게 수로를 파서 연결해서 인공적으로 연못을 만든 게 실로암 연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대비할 때는 모든 저 수로를 파서 실로암 못을 만든 다음에 기온샘은 메꿔버리는 전략을 구사했던 게 바로 실로암의 유래가 됩니다. 보시지만 저 실로암이 사실은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티로포예온 계곡이라고 저기 다윗성 왼쪽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곳이 계곡이거든요. 기온샘 쪽으로 쭉 이어지는 것도 역시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로암이 시각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쉬운 곳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십시오. 계곡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어릴 때부터 참으로 두려워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물과 불을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이 주는 그 위험, 물이 주는 위험 때문에 늘 터부시하고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동냥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이 소경이 하는 일은 동냥하는 일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앵벌이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언제나 저렇게 사람 없는 계곡의 저 외딴 곳 실로암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성전 입구에 있든지 다윗성 앞에 있든지 사람이 내거리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한 푼 줍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들도 아마 이 아이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곳을 지팡이를 두들겨 다니면서 사람 먹는 곳에 앉아서 그저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손을 벌리고 앉아 있는 게 그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차라리 눈을 뜨게 해주시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아이고 더럽게 그거를 눈에다 발라버리시네요. 물론 침 뱉는 장면은 못 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뭔가 퇴 하더니 뭔가 이기더니 내 눈에다가 발라주시는데, 그러고 눈이 떠지면 좋잖아요. 안 떠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러셨습니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로암으로 가는 모든 절차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줄을 얘기합니다. 그가 보냄을 받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아져서 돌아왔다라고 단 한 줄의 서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의 그 어려움 속에 내가 과연 실로암에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이 바로 떠졌으면야 괜찮지만 자기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걸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소망 울타리 설교 속에 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보증이라는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과연 누가 보증해 주냐라고 할 때에 아무도 보증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뭐가 보증해 줄까요? 믿음입니다. 그가 순종하고 이 실로암까지 가는 모든 여정이 그의 믿음의 발현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확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셨으니, 선지자가 가라 하셨으니, 그가 유명한 선생님이 가라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더듬든지 한번 가보자. 말 그대로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생각으로 떠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쉽게 한 줄로 기록했다고 그게 그냥 척척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 젖어 있었는지 이 소경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아들일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쉬운 은혜 같은데 사실은 아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 때에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서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좀 험한 거죠. 그러니까 길 때문에 상심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길이 험한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하나 거기에 이유를 더합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여기는 마실 물도 없다. 이 만나라고 주신 것은 너무 맛대가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데 뭘 내리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려 죽게 되죠. 그제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잘못됐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라.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으리라 얘기했는데, 실제로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을 잘 생각하십시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더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장대를 보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뱀에 물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죽을 지경인데 내가 그까지 놋뱀 본다고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쉬울라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인용하실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달리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것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 하시는 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연결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역할이었습니다. 노뱀이 장대 높이 달렸을 때 쳐다보면 구원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아니요. 그렇게 쉬우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쉬우려고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눈에 진흙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라 그랬으니 누구든지 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쟁취하겠다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가 기어코 그 은혜를 받고 말겠습니다. 내게 주실 축복이 있다면 내가 기어코 그걸 받고 말겠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붙들던 그 야곱의 열정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시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라는 삶 속에는 절대 구원도 축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서는, 자기의 지금 형편에서는 굉장히 결단하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합니다. 낯선 길이요, 위험한 길이요, 계곡길이요, 물가이고 수많은 전제 조건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그는 그 일을 감내합니다. 왜요? 그의 삶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떠지는 것이 자기의 그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를 위해서 마지막 이 준 기회를 잡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 소경에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이 실로암을 통해서 실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럴 때에 실감이 덜 나죠. 그런데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실감 나는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소경은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실로암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가라 하신 대로 보내심을 받는 대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배의 자리,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있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복받을 자리요, 그 속에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에 소경이 그 구원의 자리에 실로암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실로암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응답 받아야 되고 약속된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기적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기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기적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그들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한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눈뜨게 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립니다. 맹인으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뜨게 했느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그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기에 제가 가서 씻었더니 제 눈이 떠지던데요.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면 이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뭘 더 의심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강팍한 태도는 됐다, 널 놔두고 네 부모 오라 그래.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옵니다. 부모에게 또 묻습니다. 똑같은 말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날 때부터 소경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가 다 자란 성인인데 왜 법적인 책임을 저 성인에게 묻지 왜 우리에게 묻습니까?
그렇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또 소경 본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뭘 묻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더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더냐? 이 질문 속에 소경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미 다 말했는데 뭘 또 물어보십니까? 아무리 물어봐야 내가 대답할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사실은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제자 되려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이 말을 찔림으로 받았다면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3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뜨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눈에 구원이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는데 뭘 더 따지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걸 앞에 두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가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눈 뜬 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죠? 너라서 내 눈을 뜨게 하겠느냐? 율법이 내 눈을 뜨게 하겠느냐? 도대체 사람의 능력으로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현대의학도 하지 못할 일을 그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너 따위가 딱 대답하는 뉘앙스가 그겁니다. 너 따위가 감히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나가 꺼져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누가 참 소경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소경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못 보는 바리새인들이 참 소경입니다. 오히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처음 예수님에 관해서 진술할 때는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가 그가 나중에 눈을 뜨고서 다시 35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하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그가 얘기합니다. 38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을 떴으나 장님이요 이 장님은 사실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눈까지 뜬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사실은 날 때부터 눈 멀었고 날 때부터 비 먹어서 외부로부터 아무런 자극이 없었지만 셜리반이라는 유명한 스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손가락을 통해서 모든 걸 인지하고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강연자가 되죠. 그가 미국 클리블랜드에 방문했을 때 베이커 박사라는 사람이 그 삶을 위로하듯이 한마디 툭 던진 게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이겠지요 라고 한마디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헬렌 켈러가 정색하며 얘기합니다. 박사님 아니요 박사님 아닙니다. 사람이 눈을 못 본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게 아니라 멀쩡하게 눈을 뜨고 못 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고백한 소경의 고백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25절에 이렇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단지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영죽을 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영죽을 지옥 권세 가운데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으로 옮겨진 것을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주 안에서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 세계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의 능력 외에는 모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 안에 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